오늘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이 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사태의 변곡점을 우리는 좀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가 나는 가운데 좀 꺾여지기를, 이 확진자가 꺾여지고 이제는 마치 풍토병이나 감기처럼 큰 질병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잠깐 앓다가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더 이상 중환자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그럼 이 변곡점이 좀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속히 와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기를 간절히 바라요. 또 이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참 이상한 일들도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 주일날만 와서 봐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얼굴들이 완전히 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저희 교회 이제 행복한에 있다가 우리 교회 본교로 들어와서 베데스다라는 부서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그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또 유신적으로 연약한 것도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교회 와서 절대로 안 벗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 저희 아이들, 베데스다 아이들 얼굴을 온전하게 오랜 시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마스크에 이렇게 가르쳐져 있으니까 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이제 확인을 했었어서 이름을 외우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가끔씩 아이들이 이 마스크를 잠깐 벗게 되어져서 다시 이렇게 쓰게 되어지는 순간순간, 그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아이의 얼굴이 저랬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1년 넘도록, 제가 이제 1년이 넘어가는데 제대로 된 얼굴을 한참 동안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마스크만 쓰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쁜 얼굴들을 제대로 못 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스크 쓰시는 얼굴 일주일에 한번 만약에 보게 되면 마스크 밑에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그래서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도, 가끔씩 저도 마스크를 쓰고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웃기는 웃는데 내가 웃는 모습이 보이시려나? 그렇다고 눈주름을 많이 만들기도 좀 어렵고, 그죠? 그래서 환하게 여러분들 이빨 보이며 웃는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도 그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19가 다 끝나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을 기억하고 또 그리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갈 수는, 그 전으로 만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코로나 이전을 찾을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힘을 빼기보다 이제는 어차피 2년 넘도록 많은 사회가 바뀌었고 우리들의 삶의 많은 모양이 바뀌었고 신앙의, 또 심지어 신앙의 여러 형태들도 바뀌어졌어요. 그걸 다 잘못됐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잘못됐다 말하면 2년의 기간을 우리는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음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코로나19로 변화된 이것을 다시 재확립하고 다시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서 하나님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갈지 새롭게 바꿔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앞에 닥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길들을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럴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하려고 하면 힘이 없으면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19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또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져온 가장 큰 어려움,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열정일 것입니다. 너는 그 전만큼, 아까도 우리 그렇게 찬양했지만, 그 전보다 나를, 이 고난을 겪어오면서 나를 더 사랑하게 됐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에너지예요. 힘. 새롭게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 힘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알다시피 어렸을 때 공부 한 번씩 다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영양소죠. 네, 영양소. 3대 영양소가 필요하다 그러죠. 하나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여러 영양소가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요, 에너지, 힘을 만드는 근간이 되는 영양소가 이 세 가지래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여러분들 밥 많이 드시잖아요.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 탄수화물이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특히 두뇌의 필수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아침밥을 꼭 드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이 공급돼야 이 뇌 회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다음 단백질은 신체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단백질 성분이 없어지면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몸 자체가. 그리고 지방은, 지방은 사라져야 될 거예요. 지방은 적입니다. 내 지방 가져가시면 다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러면 지방이 섭섭합니다. 지방은 역시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우리 몸에 지방도. 또한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굉장한 중요한 영양소가 지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방은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과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신 것 중에 참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욕심을 내서 그것이 우리에게 과부하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적당히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뭔가를 하게 되어져요. 어딘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약해지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지금은 몸이 힘들어요, 기운이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 새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고, 내 신앙에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내 삶에 무엇인가 변화를 이제는 좀 일어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드는데, 어디에서 내 안에 뭔가 일어나는 그 에너지가 없어서 한 걸음을 떼기가 어려운 우리들의 형편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에너지원으로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쓰신 방법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멸망할 거야.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에이,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데 점점 되어져 가는 걸 보니까, 정치며 경제며 되어져 가는 걸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겁이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예언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대국의 손에서 빼어내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러분, 이 시작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들으라. 여러분, 앞에 장에 있는 43장 그 앞에 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를 예언하며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뭐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의사한테 와서 의사가 이야기하죠. 검사를 해봤더니 안타깝게도 암에 걸리셨네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암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암입니다. 금방 치료할 수 있고 예전처럼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귀에는 뭐가 남아있겠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충분히 고칠 수 있고 그전처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입니다 라는 말이 온통 온 생각들을 뒤엎게 되죠. 제가 예전에 한 번은 거의 진짜 한 두세 주를 죄송합니다, 거의 계속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게 이렇게 되지? 그래도 낫겠지 하는데 계속 시간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검사를 해봤어요. 이제 병원을 갔다 온 다음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오랜 기간 설사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암일 확률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위장 안에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헤파? 네? 네, 맞아요. 헬리코박터 일 때문일 수도 있다 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에 꽂혔겠어요? 암일 수 있다, 이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기 전까지 온통 머릿속에 그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진짜 여러분, 그때 저는 심각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했어요, 결과를 보기까지. 왜냐하면 증상이 너무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 증상이 온통 그 생각 속에 다른 말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헬리코박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당일날이 됐어요. 이제 결과 나오는 날이. 가서 어떡하나 조마조마.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주시면서 헬리코박터 때문입니다, 약 드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나았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래요. 그게 절망과 낭망의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어떤 소식인가를 들어서 어떤 환경인가 접해서 우리 가운데 낭만과 절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거기에 꽉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지 않게 돼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들으라, 너희는 귀를 열고 들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의 종 나의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낭망에 사로잡히니까,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는 이런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오랜 이 어려움의 기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사업장의 힘듦으로, 또 두려움으로 직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사업장이 문을 닫지는 않을까, 또 자녀들의 학업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온통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 소망이 들려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와 앉아 있는데도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여전히 내 고개는 땅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태는 아닙니까? 그러지 않을지라도 또 이러한 상태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로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또 이웃들, 또 성도님들 소식을 들을 때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도, 또 신방을 하고 오는데도 여전히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낭망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며칠 뒤에 들려오는 소식은 똑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었지 않냐?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만들었고 너를 도와줄 거고 나의 종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게 속한 종이라, 너를 책임지는 내가 주인 아니냐? 제발 들어라. 그 낭망 속에서 귀를 닫고 있지 말고, 그 절망 속에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시작해서 3절, 2절까지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사야가 대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어법이 1인칭 화법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실로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심판과 그들이 포로를 당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기 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 길로 가지 마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결국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발 귀를 열고 들어라. 비록 너희들에게 심판은 행해져야 될 것이다. 그거를 없이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의가 아니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심판 중에 내게로 돌이킬 것이고, 돌이킨다면 나는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할 것이니, 이 내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과 낭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에너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 현실의 낭만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가 마치 우리들의 마음과 같은, 아니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게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피셨습니까? 제가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때요? 갈망해요. 무엇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낭만 속에서, 좌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힘은 갈망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라.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해야 돼요.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르게 될까요? 그 현실이 어떤지 3절, 4절, 5절에 나와요. 이 시편 기자의 현실이. 사람들이 종일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나 절망 속에 있으니까,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며 너희 하나님이 왜 안 도와줘? 맨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이 안 바뀌어요. 속이 타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심지어 이 사람은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전도도 했어요. 성전에 다른 사람도 데려갔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잘 안 돼요. 내가 지금 큰 낭만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5절을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3절 4절에 그 부끄러움 속에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딨냐 막 그러고 너는 왜 계속 낭망 속에 있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환경은 안 바뀌는데 그 영혼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무슨 마음이 일어나요? 난 그래도 하나님을 바랄 거야. 하나님! 하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속의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 바라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 찾자.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뒀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낭망 속에 있었으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건지셨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도 바라보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현실을, 땅을 바라보니까 8절, 9절, 10절에 또 현실이 이렇게 다가와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도다. 여러분 보세요. 안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 속에서 오는 낭망. 그런데 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어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 환경 속에서
그 낭만 속에서 시편 기자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 절망과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라는 그 핍박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었어요.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위기 속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소망 가운데 어떤 아픔 속에서 나를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에너지마저도, 이 갈망하려는 에너지마저도 내가 생겨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니.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은 원래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없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 들으라. 너를 찌며 너를 못해서 조송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의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들어라, 두려워 말아라. 왜냐면. 그리고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며 그리고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며. 이 세 가지는 같은 얘기예요. 곧 뭘 얘기하느냐? 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니.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말씀에도 낭망주에 있는 너희들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절망 속에서 거기서 소망을 잃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내가 너에게 주리니 곧 성령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그 에너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절망 속에서 힘이 나지 않을 때에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네, 낭만과 절망 속에서 굳어져 있는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행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힘이 있어야 뭘 하죠. 근데 그 힘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오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게 임재하셔서 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부흥성회 때만 외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기도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절망과 어려움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뚫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구원을 받는 은혜의 삶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살아갈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며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세대와 관계없이 모든 세대에, 젊은 세대만 성령 충만, 나이 많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만 성령 충만 아니라 온 세대에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지만 내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그 힘과 능력이 현실의 걱정과 낭만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떠나갔습니다. 실제로 보이던 눈앞에서 승천하여 올라가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이제는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헤어진 거예요. 내 눈앞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평생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절망 속에서 자신의 삶으로 다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승천하시면서 염려하셔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야, 니네 이번에도 떠날 거야? 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도 다 흩어지더니 이번에도 다 떠날 거야?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 마가 다락방에 다 모였던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예수님이 떠나서 숨어있고 두려워 여전히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잡아들이려는 로마 군병들과 유대 율법자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들통나면 감옥에 걸리는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가다락방 문들도 꼭꼭 잠그는데, 그런데 그들이 담대해진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임하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이 다 나오죠. 목마른 곳에,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막과 같은 곳에 물이 흐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생명,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으로 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성회 전에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하디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의수를 행하면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영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함께 왔던 1903년도에 함께 왔던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선교가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선교가 안 되고 영구원이 안 될까? 그런 기도하는데 그 순간, 그 모여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이 하드 선교사님이 자기 입술을 통하여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은 민족적 우월감에 쌓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의술을 의지했고, 그리고 자만심이 가득 차서 한국민을 미개인 취급했다. 나는 우월한 백인이고 한국 사람들은 미개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여태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만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혼을 제게 안 보내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모였던 선교사님들이 그 성령의 은혜를 이어받아서 자기들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여 선교사님들이 회개했던 그 회개 기도 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느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연결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절망과 낭망 속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역사였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놀라운 운동이,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장면이 이렇게 소개한 글귀가 있습니다. 기도의 바다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기도 소리와 성령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다 숨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제가 먼저 고백할래요.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겠다고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건물의 지붕이 걷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태산의 눈사태처럼 우리 가운데 내려와 덮치는 것 같았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은 한국 사회를 바꿨습니다. 사회운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소망을 볼까? 어떻게 다시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희망을 만들어낼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성령의 뜨거운 불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또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절망과 낭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린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에너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이라도 남은 찌꺼기 같은 힘이 있으십니까? 그 힘을 성령 충만 받는 것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유대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멸망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겨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타나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전파는 잘 되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복음 전파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이 5절의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되어질 겁니다라고 기대하고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 직장이 취업이 되어질 겁니다, 다시 돈이 생길 겁니다, 다시 사업이 크게 잘 될 겁니다, 이런 것을 기대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라고 제가 또 말씀을 전하니까 아유, 나랑 또 상관없는 이야기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좀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점괘가 아닙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는 그런 점괘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죽어가는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 죽어가는 너희가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이 될 것이라?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 여러분, 그 증거가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밤에 감옥의 깊은 곳에,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런 아픔 중에서도, 그런 매 맞고 그 음침하고 어두운 그 감옥 속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그 험난한 사람들이, 험악한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가야죠. 여러분,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간수장이 이것을 감옥에 있다가 뭔가 움직여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감옥으로, 지하 감옥으로 뛰쳐 내려왔는데,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걸 보고, 어휴,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관리를 못했으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왕 고통받고 죽을 바에야 내가 스스로 죽어야지. 스스로 자결하려는 그 순간에 그 어둠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외칩니다. 간수장이여,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숨을. 깜짝 놀랍니다. 왜 당신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16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졌다면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래,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하고 그것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들 안에 있던 성령님은 움직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열렸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취하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으라, 고통 속에 남으라, 절망 속에 우선은 있어라, 지금은 있어야 될 때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간수장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있던,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들은 탈출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인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기적은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그죠? 하나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착고가 풀려진 현실의 문제가 일어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에 앉아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둘 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셔서 따라가게 하셨던 역사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면 지금의 낭만과 어려움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어진다면 나는 그렇게 쓰임받아도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절망과 낭만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통하여 일어날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쳐있는 몸을 움직이려면 세 가지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낭만과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그래서 신앙마저도 정말 죽어있는 사해바다처럼 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거라는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되어지는 마음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바란다면, 남은 모든 에너지를 이 성령의 충만함을 쓴다면 성령님은요,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사렙다 과부의 또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내어져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또 나누어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나는 성령의 강구함을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썼어.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하며 새롭게 살아갈 에너지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하여, 그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함이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더 많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절망과 낭망 속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의 놀라운 변화와 새 힘으로 새로운 기적을 보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성령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안에서 기독케 하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힘을 달라고 간절히 바라라고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그 기도 속에 성령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